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대략 한 2시간 30분쯤 내려가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즘 2시간 30분 거리니까 고대에는 상당히 먼 도시죠.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3대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스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아테네. 그 다음에 뭐예요? 스파르타 300. 그 다음에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부터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거대한 그 무역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양쪽으로 항구를 끼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한쪽은 이오니아해, 한쪽은 에게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그래서 양쪽에 이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서 삥 돌아서 너무 먼 거리를 가니까 운하를 파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계속 하다가 실패했는데 최근에 1893년 프랑스와 헝가리 기술진이 협력해서 그곳에 운하를 뚫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운하라는 것을 이렇게 종종 봅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작년 가을에 가서 봤는데요. 근데 좀 잘 뚫었는데 조금 좁아요. 그래서 큰 선박들은 잘 통과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고, 요즘은 그 운하를 다시 좀 더 넓히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지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가지예요. 지금 운하,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언덕 위에, 저 앞쪽에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큰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인데 거기를 올라가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거기 못 올라가고 돌아왔어요. 너무 아쉽고 좀 속상했는데, 그리고 또 이 그리스는 성서와 그리고 고대 유적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좀 가이드 하시는 양반이 좀 잘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성서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어떤 그리스 역사나 그런 것들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이 뭐냐면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거를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비너스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예, 비너스가 여신인데 사랑과 미,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입니다. 괜찮죠?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 하면은 우아하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말이 여사제지, 좋게 얘기해서 여사제지,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1000명의 장녀들이었습니다. 산 꼭대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밤에는 술 팔고, 그런 장녀들이 1000명이 그곳에 있었대요. 고객은 누굴까요? 멀리서 배를 타고 장사하거나 혹은 원양어선의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입니다. 뱃사람들은 몇 달에 한 번씩 항구에 배를 대고 음식들 싣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를 사고 배를 수리하고, 그러면 그동안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뭐 한 주든 두 주든 그 하는 동안 실컷 퍼마시고 가서 노는 겁니다. 그동안 번 돈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 언덕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 가서 몇 주간 돈 쓰고 내려오는 거죠.
1000명의 창녀들이 먹고 살 정도였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도시의 인구가 75만 명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75만 명이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항구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돈이 넘치는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나중에 3차 전도 여정 때 그리고 또 뒤에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깁니다. 뭐예요? 할 말이 많은 겁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4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미 배가 불렀고 너희는 이미 풍성했고 그리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없어도 성직자들이 없어도 니네는 왕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목회자를 성직자를 저 끄트머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잘 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바로 전장 고린도전서 4장에서 비판하고 4장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내가 빨리 가서 너희 능력을 좀 알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강하게 사도 바울이 훈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행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로디테 신전과 그 여사제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돈이 넘치고 기본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기본적으로 악한 도시인 거는 아는데 이건 그걸 더 넘어버립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 말씀은 세상에도 그런 사람 없다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야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아내는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이나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 세컨이겠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부인, 첩이나 세컨하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들도 도저히 용납을 못하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은 아버지가 다른 아내나 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던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다른 아내는 젊은 여자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든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젊은 여자하고 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당시 고대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는데 때로는 많은 부분을 아내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우 같은 늦게 들어온 젊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젊은 세컨? 첩? 어쨌든 이 여자가 아버지를 잘 꼬셔가지고
재산을 자기에게로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는데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아들에게로 안 가고 첩에게 가는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복장 터지는 일이죠. 자, 또 이 당시에는 상류층 여자들의 경우 토지 혹은 많은 노예 혹은 사업, 심지어는 금융업까지 했대요. 귀부인들이 진짜 큰 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귀부인들도 많이 있었고 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음란함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용납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들렸어요.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 정신 차리십시오. 배부르다고 당신들 왕처럼 지금 당신들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맡겨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몽둥이 들고 가서 당신들 때려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드럽게 좋게 얘기할 때 당신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당시 교인들은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왜? 밖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걸 교회에서 용납하고 눈 감고 놔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금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또 때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고위 공직자나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라서 분명히 틀렸는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죄를 덮어버리거나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니까, 혹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과 권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은 당신들과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내가 늘 당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 있는 것 같이 행하고 내가 영으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침묵하지 말고,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당신들하고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지금 편지를 쓰니까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편지를 받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이 뭡니까? 5절에 사탄에 내주십시오. 이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마귀에게 내줘가지고 지옥 가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밖으로 출교해라. 그리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도록 하라. 자,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금력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오히려 그 침묵은 그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침묵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하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누룩 다 이해하시겠네요, 그죠?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요. 조금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효소를,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이 누룩이 어떻게 해요? 빠른 시간에 그 안에서 쫙 번져가지고 전체에 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자, 좋은 누룩은 괜찮죠. 근데 나쁜 누룩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죄나 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급속도로 촥 퍼져버리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죄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변화돼야죠. 그죠? 그런데 어떤 죄는 오염시키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악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누룩은 주의하라. 이런 음행, 이런 악한 일들을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점점 교회가 그런 악한 것에 대해서 괜찮나 보다,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교회가 점점 악한 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가식된 신앙생활, 헤롯의 정치적인 수완과 거짓된 그 술수의 신앙생활에 속지 말고 거기 빠져서 니들도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작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멀리서 바울이 들을 때 이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나오고 막 이것저것 교회가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정리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쪽으로, 저 사람은 저쪽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배불러서 다 그냥 교만해서 다 왕처럼 멋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죄는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많은 은사들과 많은 능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끝절까지 그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10절 물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 예전에 그 몇십 년 전에 그 유행어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혹시 기억하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어떤 사람들이 그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그 외국으로 해외 여행을 가고 있었대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이 하도 시끄럽고 하도 떠드니까 저쪽에 있던 삼촌이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요? 야, 이 녀석아, 나가서 놀아라. 너무 안 웃기죠? 저는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안 재밌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웃어주는 분들은 참 매너가 있는 분이고,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은 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10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앞집 사람, 동네에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안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지구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1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벌이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세상에서 이웃집에 그런 사람 있고 또 동창들 중에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는 거 인정.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성도들은, 교인들은 주위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너희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마라. 아주 식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너무 그들과 가까이 교제해서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고 너희의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겠냐.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아까 얘기한 그 악한 자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모른 척 눈 감고 내버려 두지 말고 교회에서 단호하게 쫓아내라.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감 능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포용력도 필요해요.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죄인들을 향해서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너 뭐 틀렸지 막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늘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동네에서 10몇 년 전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그때 교회 25인승 차가 있었거든요. 25인승 차에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가끔 어른들 모시고 가서 목욕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동네 어른들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차에 타든지 아니면 자기 차 타고 따라와가지고 젊은 분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목욕 때도 밀어드리고 또 같이 봉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제가 25인승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 젊은 여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도 그 당시 젊진 않았겠다. 그분 한 60대 초반쯤 되셨겠다. 뭐가 이분이 안 맞아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운전하는 내가 다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앞에 목사가 운전하고 있고 동네 지금 위아래 옆으로 지금 자기보다 막 10몇 년씩 어른들이 잔뜩 있는데 권사님이 봉사하러 와가지고 얘기는 들어보면 권사님 말도 맞아요. 이해는 내가 돼요. 그래도 그날 막 제가 아주 막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권사님 잘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볼 때 많이 변화됐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술도 많이 줄었고 승질도 많이 줄었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어르신들이 막 할머니들이 잘못 건드리면 물릴까 봐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막 속은 상한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나까지 차를 세우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날 아주 막 창피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좀 목사 욕먹이지 마요. 목사님 욕먹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우리가 늘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실수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늘 육신이 살아 있어요. 우리 다 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주의해야 돼요. 말도 좀 주의해야 되고, 또 생각도 주의해야 되고, 행동도 주의해야 되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 떠나가야 돼요. 그 길을 떠나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한 절만 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있었지만, 뜨거움이 있었지만 거칠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